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도 목표가 나는 계속 그냥 직원으로 있고 싶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직원보다는 더 높은 자리, 대리도 달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나아가서 상무, 이사도 됐으면 좋겠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직장 생활 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죠. 간혹 나는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책임 때문에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남 밑에 있는 게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남자분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병장 때가 좋으셨어요? 이등병 때가 좋으셨습니까? 온라인인데도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병장이 좋다. 누구나 다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그들이 자기의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오늘 보면 18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고 나서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한 걸 보면 어떤 번역이 좀 있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되는 그 구절을 헤븐 때문에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하늘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 나와 제자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가 큽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세적인 질문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정치적 메시아로 봤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오병이어로 먹을 것도 해결해 줘요. 아픈 자도 살아나게 해요. 가르침에도 권위가 있어요. 옆에서 보니까 이분은 범상치 않은 인물, 구약에서 그토록 말한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여기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어떻게 죽고 나서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천국,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이건 무엇이냐? 당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에서는 누구를 큰 자로 삼아 주십니까? 높은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제자들의 야망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나한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해내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가 예수님이 통치할 나라에서 2인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높은 자리를 위한 다툼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치맛바람이 등장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아들들을 그 어머니가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이렇게 절을 공손하게 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는가? 21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왜 절을 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말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 이것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통치하실 텐데 그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러니까 2인자, 3인자, 넘버 2, 넘버 3는 내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엄마가 와서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본문인 게 마태복음 20장 이 본문 전에는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총 3차에 걸쳐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건 말건 그런 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높음만 이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들을 속물이다. 속물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내가 높아지고 잘 살고자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딱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똑같다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의미로 보면 높아지기 위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잖아요.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전보다 더 높은 계급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업을 해도 사업장이 더 확장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표현을 했냐? 우리는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그 차이뿐이지 우리도 사실은 높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인간 삶의 동력입니다.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자녀들도 키울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돌아볼 수도 있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어요. 높아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높아지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갑자기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딱 부르더니 그들 제자 앞에 딱 세우세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3년을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높은 자리는 말도 안 되고 내 나라의 시민도 안 시켜줄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제자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나 어떤 주석책 이런 걸 보면 간혹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순수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욕심이 없고 천진난만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욕심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시죠?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어떠세요? 저는 아니올시다예요.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더 많아요. 욕심을 자제를 못해서 마트를 가면 엄마 나 저거 사줘 떼를 쓰고 막 난리가 나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엄마 아빠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과연 순수한가? 자기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순수할 수도 있겠죠. 그대로 드러내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친구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때로는 싫으면 그냥 막 때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디에 보내야 돼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사회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가 싫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욕심을 그렇게 부리는 거 아니야. 친구들 사이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인사를 해야 하는 거야.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붙잡아서 이 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의 무엇이 되라는 걸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선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어른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이거예요. 영어로 보면 humble, 겸손하다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humble, 겸손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humble이고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전 예전에 그 추성훈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그 추사란이라는 그 아이를 키울 때 그때가 막 화제가 돼서 그때 잠깐 봤었어요.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4시간 동안 아빠가 그 아이를 이제 엄마 없이 돌보는 거예요. 거의 뭐 연예인들의 삶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럼 엄마는 신나서 나가요. 여보 힘들겠다 하면서도 막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럼 아빠가 잘 가 이러면서 24시간을 이제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각각의 연예인들 가정이지만 그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냐?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눈앞에 없으면 울어요. 계속 아빠를 찾아요. 왜 찾습니까? 아빠가 있어야 자신이 살 수 있으니까.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빠 나 이거 못하니까 이거 놀아주세요. 아빠 나 이거 안 되니까 아빠가 나 씻어주세요.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아빠가 나 화장실 데려가 주세요. 언제나 어린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내가 못하니까 아빠가 도와주세요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해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 알려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방법대로 나를 채우든 어떻게든 해서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반대였어요. 높은 자리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한계를 인정하고 아빠를 찾으면 아빠가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거야. 전혀 반대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어른이 됩니다. 어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다 어른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도 내가 해야 돼요.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나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요. 더 열심히 세상 지식도 알아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른이 되면 무거운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무겁고 내가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지니라고 무겁고 그리고 나는 절대 어른은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힘 빠지면 나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쓰러지고 내 직장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도 아침이 되면 어른들은 또 외쳐요. 자기 속으로. 아침에 출근길에 자기 속으로 외칩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이제 교회 새벽 기도회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보면 그때가 출근 시간인데 막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막 짠할 때도 있어요. 무엇을 향해 오늘도 저렇게 뛰어갈까? 무엇을 향해 저렇게 오늘도 살아갈까? 그들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짐이 지어져 있을까? 그 짐을 지고 또 열심히 뛰어갑니다. 힘 빠져서는 안 돼. 내 자녀를 위해 나는 일어날 거야. 내 자녀를 내가 돌보기 위해서는 나 이 어깨에 있는 짐 내가 지고 갈 거야. 다 힘을 냅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을 뺄 수가 없어요. 힘들어 보이면 자녀들이 막 노래 불러줘요. 아빠 힘내세요. 막 힘을 절대 빼지 말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노래예요. 여러분, 어른의 삶은 힘들어요. 지칩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은 나름 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얼마나 성실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올 그때도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성실한 어부 중 어부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제자 베드로,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엔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마태라는 그 자는, 세리는 욕을 먹으면서도, 왜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를 합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징수해요. 좀 무겁게 부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로마의 앞잡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도 세리는 살아가야 돼요. 왜요?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려니까 욕을 먹어도 버티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오늘 12명을 불렀더니 이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더 힘을 내야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에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른으로 사느라 힘들지 않니? 오늘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으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처럼 살아도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쓰러운 거예요. 어린아이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옆엔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데 어린아이는 힘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가끔 제 딸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요. 놀이터 가고 싶다. 놀이터를 데리고 가요. 미끄럼틀을 타는데 한 1년 전에는 갔는데 못 타는 거예요. 딱 계단으로 막 올라갔다가 미끄럼틀 앞에서 못 타. 그러면서 계단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어떤 줄 잡고 통과하는 게 무서우니까 난 못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빠가 잡아줄게. 너 탈 수 있어. 아빠 손잡고 내려와봐. 아빠가 손잡고 이 줄 건너게 해줄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놀이터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다 이용하고 누립니다. 열심히 살아서 나 혼자 10살 아이가 놀이터를 누릴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아빠의 도움으로 5살, 4살 아이들도 놀이터를 누린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빠랑 같이 놀 때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힌트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나 혼자 힘으로 다 모든 짐 지고 이겨내려고 사는 삶보다 내가 어린아이 되어서 아빠를 찾으며 아빠가 나를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삶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살아간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매일 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윗의 시편의 반절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맨날 거기를 보면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예요. 특징, 어른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해요. 나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냥 참아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나 이 상황 버티기 지쳐요. 나 이거 못해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고백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됐는데 다윗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못해, 나 이거 못해, 나 그거 힘들어서 안 해, 그런 투정 부리는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누가 무시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살아갔던 다윗의 삶은 아무도 무시 못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올라가 있어요.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왕의 위치에 다윗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내려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됐는데도 그의 삶은 결과적으로 높아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빠가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진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오니까 사는 삶이 안 되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어른 돼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는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셔야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을 다윗이 못 죽여서 안 죽였습니까? 사울은 사자곰도 이겼어요. 골리앗도 이겨요. 다윗의 부하들 사무엘하 22장에 거기 설명을 보면 다윗의 한 부하는 사자도 혼자 때려잡는 사람이 다윗의 부하 중에 있었어요. 그럼 사울을 못 죽이겠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런데 또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여서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니까 다윗이 안정적으로 왕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 설교가 지난주랑 비슷해요. 이번 주 설교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주제의 말씀. 지난주도 설교가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을 내가 선택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신다. 오늘도 동일해요.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른으로 살고 지쳐도 어린아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높게 올려주신다. 그러니까 동일한 설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여전히 내가 슈퍼맨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연속 2주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라. 내가 너의 슈퍼맨 되어줄게. 더 이상 내가 슈퍼맨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런 특징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특징?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삶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 해주세요. 점심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해주세요.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도 오늘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내일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심으로 높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끝을 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여기까지만 전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맞아, 내 힘으로 진짜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올라가야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복을 구하는 신앙.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를 끝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왜 이 차이가 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면 높은 자리에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높음과 제자들이 말하는 높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공하기 위한 높음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높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음, 성공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구하면 아빠가 다 해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의 도움을 원하면, 무언가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다 주십니까? 그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린아이와 부모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언제나 그 대화 속엔 무엇이 있냐면, 그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언제나 그 아이보다 높은 삶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높은 삶의 진리를 아이가 무언가를 구할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저 친구 싫어. 저 친구랑 안 놀 거야. 그럼 어떤 부모가 이렇게 합니까? 맞아! 너 잘 생각했어. 쟤랑은 놀지 마. 쟤랑 놀면 너가 손해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높은 삶의 진리를 알려줄 거예요. 아니야, 친구가 무엇이냐? 부터 알려줄 거예요. 친구란 이런 자야. 저자가 싫어하는 모습을 해도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모는 그 대화 가운데 알려줘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려줍니까? 혹시라도 그 자를 싫어하는 내 자녀의 문제라면 내 자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게 부모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대화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자녀의 성품이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해요. 부모와의 대화는 생각하는 수준을 더 넓게 열어주고 더 수준을 높여줍니다. 관계성을 이전보다 높여줘요.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전보다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 아빠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큰 자, 높은 자가 된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원했던 성공을 가지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빠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자와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뛰어난 자랑 대화하라고 하잖아요. 그 자들은 해법을 가지고 있건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말해줘요.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주의 수준에 다 이르지 못해도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사용해도 내 맘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화하고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눔이라는, 구제라는, 나 이상의 우리를 생각하는 수준의 물질 사용 가치가 내 안에 있게 돼요. 그게 높음이에요. 그게 높은 수준이에요.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자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타적이 됩니다. 그게 높음이에요. 그게 내 비전이 내 가정에만 늘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다 보니까 세계 열방이 어느새 내 안에 보이게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내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말하고 꿈꾸는 비전 자체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높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나 저 사람 정말 싫어요, 미워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나를 보게 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 혹시 내 안에 가시가 있진 않은지, 내 그릇을 더 넓혀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가서 자꾸만 대화하라는 게 예수님이 오늘 높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내가 안 풀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 얘기해보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예레미야 말씀 보세요.
어떻게 꼭 약속하고 계시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멈춰요. 그래, 내가 부르짖자,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서 멈추지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줘서 너의 수준을 높여주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사람들은 야, 그래, 아뢰라고 했지, 아뢰다 보면 좋은 일, 높은 일이 생기겠지, 성공하겠지.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상황을 해결해 주리라 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넣어주셔서 너희들의 수준, 고난에서는 어떻게 인내해야 될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용서를 해도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그 수준을 지키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창조주의 높음을 누리며 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길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른답게 알려주시면 해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어른 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너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찾으면 높아지는 게 약속되어 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못 견디겠으면 못 견디겠다고 하면 아빠가 높여줄게. 이것이 우리의 높음의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 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수준, 성품의 수준, 섬김의 수준, 비전의 수준, 나눔의 수준, 이것이 내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 같지 않은 성숙함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아빠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린아이입니다. 이 손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아빠는 절대 이 손 놓지 않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지치고 피곤한 어른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으로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삶이 무겁습니까? 그래도 나는 쓰러지면 안 돼. 내 가정 위에 나는 쓰러지면 안 돼.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른이 되고부터는 누구의 손도 안 잡고 혼자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안쓰러워하세요. 내가 손 잡아줄게. 너희는 어른으로 살 게 아니라 내 앞에 나와 어린 아이로 살면 되는 거야. 아빠가 손 잡아줄 건데 왜 자꾸만 너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왜 자꾸 너희가 슈퍼맨이 되려고 하니? 내가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 해주십니다. 하나님 손 잡으면 폭풍우 와도 하나님이 그 손 놓지 않아요. 하나님 손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랑 대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수준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더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아빠 손 붙잡겠습니다. 우리 아빠에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얼마나 지금까지 애썼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많이 지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손 잡아주신다는 사실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손 잡아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손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폭풍우가 오고 무슨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 손 잡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을 주셔야 우리가 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 믿고 아빠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어른인 우리에게 그 짐 맡겨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힘들어도 참는 것이 익숙하고 견디는 게 익숙합니다. 그 삶은 안쓰럽습니다. 그 삶은 버겁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되어서 아빠가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못합니다. 아빠가 해주세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도움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은 수준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높은 수준은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원래 이 땅에서 원했던 그 사람의 삶의 그 가치관, 그 비전, 그 나눔, 그 사랑, 그 용서, 그 수준에 이르러 사는 게 높은 삶입니다. 대화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그 수준에 이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며 하나님께 도움 구하며 하나님께 대화하며 높이 살겠습니다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